특별히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권사님들이라고 했지 제2권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2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제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곱고 아름다우신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하시는데요.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제2권사의 모든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실 때마다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제교회 모든 예배 또 행사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권사님들만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교회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다리며 또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땅의 것을 쫓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위의 것을 쫓는가, 하늘의 것을 쫓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향과 또 목표가 오직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다시 살리심을, 조금 쉽게 말하면 구원하심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고 이상적으로 전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사모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땅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제가 새벽 설교 때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앞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조금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아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아니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전에 내 모습은 이미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다시금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전과 현재의 지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내가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린 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은 전에는 음란과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쫓았던 자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 이런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과도 같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탐심으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 국정농단도,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도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란이나 부정, 사욕이나 악한 정욕과 같은 또 성적인 탐욕만이 아니라 전쟁과 군비 전쟁을 같은 탐욕으로도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명예나 또 권력에 대한 탐욕도 다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식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인해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24절부터 32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조금 기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앞에 띄워드릴 거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너무 많아서 26절까지만 읽어봤는데요, 집에 가서 24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한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원하고, 골로새서 3장 우리 본문 5절부터 6절에 있는 것을 확대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이러한 상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 사람을 잊게 하셔서 간섭하여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전에는, 전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식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도 이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욕심을 채울까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서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옳다라고만 얘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셔서 새 사람을 입혀놓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죄인 줄로 드러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알았다면 그 더러운 욕망과 탐욕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또 만져지는 몸만이 지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져 있는 마음의 욕심 또한 지체임에 그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린 일에 먼저 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9절에서도 거짓말을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지요. 또 말이란 이상해서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들을 말로 격동시키고 분출시킵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사람의 마음에 탐욕을 터뜨리기도 하고 악독한 것을 내뱉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악독한 말, 이 불의 혀라는 것, 이 더러운 것이 그 근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 세상 가운데 남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인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얘기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귀결할 수 있는데, 특히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던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입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입었기에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또 희롱의 말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악독한 말이나 남에게 상처가 주는 말보다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2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다 곧 우상 숭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불에서 난 것, 지옥불에 난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삶은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속된 말로 쌍욕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쌍욕은 안 해도 욕을 하는 삶이 된다면 조금은 바뀌었지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에 지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내 것이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에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전에는 죽었던 자이고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뿐이고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 빵 하면서 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열교해드린 에베소서 교회나 골로새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악독한 것이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닮아가기 위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죄되고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에 180도 휙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주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책망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바꿔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기 위함, 그 삶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누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책망받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다시 말해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이 교회에 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듬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보듬을 것은 보듬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에 비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그것을 감추고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책망받기 싫어한다면 우리 옆집처럼 그냥 나의 모습의 참선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집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 다시금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2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제2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죽어지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3장에서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에 능력, 명예나 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된 몸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룩하실 것을, 그렇게 진행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면 오늘, 지금 당장에, 오늘 낮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것처럼, 지옥불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악독한 말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모든 자가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자가 구별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 대신 주님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히셨다라고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헌신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유재교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구청장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제교회 모든 기관이,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룩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이 제2권사의 권사님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 뿐이지요.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연연하기보다 더욱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또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 우리 앞에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길이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의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특별히 제2권사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